교우님들 하루 종일 평안하셨습니까? 행복으로 다시 읽는 우리들의 기본 교리. 저는 어저녁 첫 시간에 우리의 사명을 진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전해야 할 이들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내용이 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리 복되더라도 그 복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전해질 때 복된 내용이 복되게 전달되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천사처럼 행복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이 마침내 들은 자들을 복되게 하죠. 그 내용이 복되다는 말이 뭔가?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을 조목조목 하나 둘 정리해서 28가지 조항으로 정리하여 이름하여 기본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놓은 기본 교리도 영원한 복음이죠. 교리가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성경이 제시해 주는 이상세계, 우리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우토포스, 이 세상에 없는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창조의 원래 세상,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그저 판단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느낌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게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세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좋았어 하는 말 자주 할 줄 알아야 돼요. Yes. 사람이 너무 이지적이고 너무 냉랭해가지고 요거냐 저거냐 판단만 하는 사람들은 좋았어 하는 말 못하는 사람들은 창조 세계에 어쩌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에덴 하잖아요. 이 에덴이란 말도 무슨 뜻이라고요? 정서적 용어예요. 기쁨, 행복. 신앙을 진지하게 하는 분들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기쁨이 표현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굳어 있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제가 보니까 좀 굳어 계신 것 같은데요? 좋았어.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왼쪽으로 내리면서 좋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성경의 약속이 다 복된 건데, 복된 걸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아주 확산되고 있다는 소개를 어제 드렸습니다.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탈벤 샤하르 교수의 What is Happiness? 우리가 성경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해 주기를 행복이 뭐냐? 딱 압축하면 2가지 요소가 있다. 즐거움과 의미다. 의미만 추구해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의미가 아무리 실현되어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즐거워도 의미가 없어. 그러면 헛헛해요. 마음이 가볍죠. 즐거움과 의미가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의미는 교리를 이해해서 의미는 반짝반짝 하는데 즐거움이 구현되지 않아서 정서가 말랐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동의는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즐겁지 않아도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아주 뿌리가 깊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자칫 그런 분들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남들이 행복하는 것도 잘 못 참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은사요? 남이 뭘 잘못하고 있나 찾는 은사. 저기 교회 오면 얼굴 다 굳어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은사를 만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중에 남아있는 분들은 뿌리가 깊은데, 뿌리가 깊은 만큼 자칫 교조주의적,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경 용어로 말하면 바리새주의적이 되기 쉽죠. 저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 신앙생활 안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런 분들은 종교생활 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의미는 잘 구현할 줄 몰라. 그래서 교리가 옳은지 그런지 막 관심도 없어요. 뭐 그런 걸 따지냐 이러고 그저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 있죠. 기분 좋은 것.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기분 나쁘면 교회가 하나님 금세 확 돌아서지요. 뿌리가 없는 쾌락주의적 신앙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 교리도 복음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리를 그저 교리로만 머물지 않고 교리 하나하나를 다 복음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지적으로도 만족해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즐거워야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균형이 잡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사람이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용이 복음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같이 되어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된다는 뜻이죠. 새 인간의 기별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기별도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사 같은 얼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을 한번 해보자.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어제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그 첫 특창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참이 마치면서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어제 제가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가사 중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 참 좋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야영의 의미를 다 구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 이번 야영회가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실제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영원한 복음으로 행복한 믿음, 교리가 옳아서 믿고 교회가 좋아서 믿고 그 결과 삶이 행복해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의 새 천사의 기별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 28개 기본 교리 중에 이번 주간 동안 남은 5번의 시간 동안 특별히 제 삶에 영향을 준 어떤 교리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하나하나 오늘 저녁부터 짚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략 한 40년이 좀 넘는 1974년 5월 11일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경포 바닷가 자전거 하이킹 가는데 참여했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죠. 저는 교회를 나오게 된 첫 번째 동기가 정말 무슨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이고 그다음 예언이 정확하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 자전거 하이킹 가자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해 갔다가 그때까지 한 번도 여학생들 보지도 못하고 또 그날 아침도 우리가 참 너무 가난해서 아침을 못 먹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그 옆집에 형님이 상래야 자전거 하이킹 가자. 아침 못 먹고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점심으로 김밥 준다. 제가 이 간증 여러 번 했죠.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그 시절에 김밥 준다 그러면 그 유혹을 이겨낼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어서 하는 말, 여학생들도 같이 간다. 경포대 바닷가로 놀러 간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때 그 한 15명 가까운 학생들이 바닷가 모래밭에 둘러 앉아가지고 수건 돌리기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건 돌리기 얼마나 웃기는 게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얘네들하고 계속 같이 놀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교회 언제 가면 되냐 묻게 됐죠. 제가 이렇게 간증했더니 제가 가르친 우리 학생 중에 신학과 클래스에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전도회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김상래 교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식욕에 대한 관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소개하면 로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 나쁜 학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집안의 지손의 종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발발 기어 다닐 때부터 기억나는 단어는 종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손 이리 오게. 집안에 어르신들 오면 종손. 이렇게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김할지, 저는 성이 김가니까. 김할지로부터 시작해서 김춘추 무열왕, 기억나는 때부터 제게 족보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1년에 제사가 11번이었습니다. 그저 기억나는 건 잠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퍽 조는데 새벽에 세수하고 서가지고 서 있으면 그 하얀 계란 달걀 이렇게 반 잘라놓은 노란 뭐라 그러죠? 예. 그 노란 색깔 보이는 그 예쁜 계란, 그야말로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아이가 저도 모르게 자꾸 제사가 입력이 됐습니다. 조상님, 조상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제가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게 아주 임팩트 있게 다가온 가르침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 교회 기본 교리 28개 중에 제 26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제게 이 가르침은, 성경의 이 가르침은 1년에 제사 11번 드리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서서 제사 드려야 하는 그 운명을 타고난 종손인 저에게 굉장한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게 뭐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천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하고는 우리의 기본 신조 26조에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어떤 복음이 담겨 있나요? 아니, 그 전에 정말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기본 교리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성경 본문 중심으로 확인해 보죠.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전도서 9장 5절.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무도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서 뭔가를 누린다면 왜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성경이 말할까?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말하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온 다음에 이런 기본 교리와 관련된 성경절들을 그때 그 당시에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암기한 성경절들은 평생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있죠.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생각이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6편 5절 쉬운 성경. 찬양하고 싶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주를 찬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17절 같은 사상이 반복되고 있죠.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들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이미 선재하고 있었고, 선재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함께 만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없던 것으로부터의 창조가 아니지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이 세상도 없었고 인간은 아무 존재도 없었는데,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무로부터의 창조이죠. 인간은 몸도 없었고 영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뭔가요? 창조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부터 인간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자들이 흔히 creative ex nihilo라고 말하는 바로 그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는다면 죽음은 생명의 반납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고통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사망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죄의 궁극적 삭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마침내 받게 될 심판을 가리켜 영원한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렇게 믿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죽고 난 이후에 인간의 사망을 하면 아무 의식이 없고 무존재, 무의식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할 일이 없어지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위한 여러 예식을 행하지 않죠. 남의 종교 이야기할 때는 그저 객관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그저 소개해드리죠. 잘 모릅니다만은 불교에서 행하는 49제가 있죠. 천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륙제, 영산제, 예수제. 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가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이 천도제는 죽은 자들을 위한 일종의 의식이죠. 우리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 산 자들이 뭘 하는 게 우리는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사 무의미해지죠.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믿는 어떤 분들 중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 산 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침례받습니다. 이름하여 대리 침례죠.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성경적으로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교회처럼 죽은 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도 우리는 드리지 않게 되지요. 죽은 자들을 위해 산 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제, 제가 어느 날 어디 이렇게 산에 잠깐 여행 삼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플래카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제?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아직 죽지 않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잘 지내도록 미리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미리 그 사람이 죽은 이후를 위해 뭔가를 하는 의식을 예수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과보와 업장, 불교 용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업장, 까르마라 그럽니다. 자꾸 나쁜 게 이렇게 쌓여가죠. 이 까르마를, 업을 이렇게 해소하는 거죠. 미리미리 소멸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해 뭔가를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뭔가를 하는 일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실은 실제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죠.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부도덕한 일을 행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병에 걸렸죠.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대해 아주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다시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죠.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무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즉 나는 그가 간 대로 나도 다시 죽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죽기 전까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무존재 무의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있으면 그 다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두 번째 영향은 죽은 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죽은 자의 원한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자령 천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이죠. 그것은 죽은 자녀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원한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식을 이 수자령 천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죠. 두 번째, 죽은 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묘자리 잘 만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권력을 향한 어떤 달리기가 시작되는 분들이 종종 묘자리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죽은 자는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을 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 그런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실제적인 의미가 뭘까요? 죽은 자는 아무 의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요. 현생의 의미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 주는가 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기회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난 다음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침례받아주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므로 내 영혼이 다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생은 너무너무 소중해집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을 위한 최후의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커다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기별의 의미이죠. 저는 기회 있는 대로 이런저런 곳에 말씀 집회 부탁을 받게 되면 집회가 끝난 다음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종종 합니다. 2년 전 김해에 가까운 곳에 집회가 마친 다음에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무덤과 부엉이 바위에 다녀왔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여하튼 한 시대 우리를 통치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녀왔죠. 삼육대학 가까운 곳에 남양주 산흥에 가면 영락동산이 있습니다. 어느 저녁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교파를 막론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사표처럼 바라보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과 김찬빈 사모님이 잠드신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묵상을 하고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양평, 제가 늘 학교를 출퇴근하다 보면 이 양평을 지나가게 되는데 양평 갑산공원에 우리가 다 아는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무덤이 있습니다. 작년 최진실의 10주기였죠. 참 착잡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 별처럼 바라보던 여인의 비극적 운명. 우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망우리가 있죠. 망우리요. 망우리 공원 묘지에 가면 한국 현대사를 주름 잡았던 또 영향을 끼쳤던 많은 선생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묘, 만해 한영운의 묘 등등. 최근에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이쪽으로 그 비석이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번 이곳을 방문해서 지나가면서 그곳을 현장에서 함께 묵상하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집회 초청을 받은 다음에 그 가까운 곳에 무덤에 가서 방문하고 앉아 있는 것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게 무슨 대화를,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죠. 저 혼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묘 앞에서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묘 앞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의 묘 앞에서도, 시대의 스타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묘 앞에서도 시간 보내며 생각해 보면 마치 그들이 내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딱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당신의 삶이 너무 소중해. 무덤 앞에 가 있으면 지금 내가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지요.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와 개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사자는 죽어 있고 개는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전도서 9장 4절.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다 이 순간 모르세요? 살아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자 같은 분들일지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보다 우리는 지금 더 낫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전분세락이라는 사자 성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참 어려운 한자 성어입니다. 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 전분세락이라는 한자 사자 성어를 영어로 번역한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 소개해드리죠.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9장 4절이죠. 전도서 9장 4절 이 전분세락이라는 한자 성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A living dog, 살아있는 개가 is better than a dead lion. 죽은 사자보다 낫다. 또 다른 번역들은 거지가 죽은 황제보다 낫다. 또 다른 번역은 살아있는 겁쟁이가 죽은 영웅보다 낫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분세락이라고 하는 이 한자 사자 성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이렇게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이렇게 성경 구절로 표현할 게 아니고 이 전분세락이라는 한자 사자 성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전도서 9장 4절이고 그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요. 지금 어떤 분이 정답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진짜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이 전분세락이라는 순수한 우리말 한자 사자성어를 순수한 우리말 속담으로 바꾼 것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다입니다. 이승이 낫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똥밭에 굴르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는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분세락,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피천득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돌아가셨죠. 신앙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기독교 소망이 없는 분일지라도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삶의 가치를 느낀 사람은 혹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재구교양, 내 두뇌가 다 기능을 멈춘다 할지라도 이 순간 내가 살아있어 재구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살아있는 이 순간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여서 이 삶을 넘어 영생까지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이라면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해야 하겠습니까? 첫날 야영회 시작하면서 어떤 장로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고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 교육 효과가 금방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하튼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여하튼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영회는 살아있는 자들의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도 사랑도 성취도 행복도 모두 살아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 순간 살아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나를 지나가 주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우리 되돌아보면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저 시골 아이들 중에 누가 저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쳐 놓았는데도 못 찾으시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1년 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저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대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풍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보통 고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가 강원도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큰 군이 명주군이고요. 명주군에서 가장 큰 면이 왕산면이고요. 왕산면에서 제일 큰 리가 대길입니다. 그 시골,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기불도 자동차도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깡시골, 수업하다 말고 산판하는 트럭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수업을 멈추고 다 달려가서 자동차 뒷공무니를 따라가면서 배기가스를 들이마셨습니다. 서로 누가 뺏길까봐 그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힘껏 들이마셨죠. 여러분, 왜 선생님마저도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둔지 아세요? 왜 시골 아이들이 그 시절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이마셨는지 아세요? 예? 그러면 뱃속에 회충 죽는다고요. 얼마 전에 북한의 오창성이가 탈북했는데 배를 잘라보니까 뱃속에 회충 가득 들었었다 그랬죠. 예, 그 시절에 변 넣고 약 먹으면은 길다란 회충들이 뱃속에서 나왔죠. 바로 그러던 그 시골에서 소풍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 모습에서 50년 전 저 아이의 모습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엿보이나요? 북한의 꽃제비하고 비슷하지요. 함께 찍은 친척 동생들 이름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름이 시골스럽습니다. 예, 촌스럽다는 말보다는 시골스럽다는 말은 그래도 부드럽죠. 이게 영상으로 나가서 혹시 동생들이 듣게 될까 봐 걱정이 되면서도 한번 소개해보죠. 계자, 개선이, 오복이. 네. 예,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시절, 저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문득 개울에서
이 포탄이 그때 그 포탄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이 포탄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운동회를 하고 있었는데 운동회 하면 곤봉을 돌렸습니다. 이게 단체 집단 체조였죠. 제가 곤봉을 돌리던 그때 그 어린아이 마음에 이 개울에서 이 포탄을 주우니까 이 포탄 끝에 날개가 있는데 곤봉이에요. 그래서 이 곤봉의 이 뒤에 포탄을 잘라내면 너무 갖고 놀기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탄을 가슴에 안고 친구들은 저를 따라오고 그 당시 집에 가면 늘 장작을 패던 모탁이라고 하는 장작 패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다가 포탄을 올려놓고 도끼를 들고 이 날개를 잘라내면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강원도 사투리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거 강원도에서는 무쇠를 쇠꼽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거 쇠꼽 곤봉이다. 들고 왔습니다. 모탁에 올려놓고 도끼를 들고 날개를 찢기 위해서 들고 막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마침 부엌에서 나오시던 아버지가 아이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뭐하냐 그랬습니다. 제가 도끼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여기 쇠꽃 곤봉이 있어요. 아버지가 와 보시더니 당신의 큰 팔을 들고 제 오른뺨을 내려치면서 여러분 생생하게 느끼시도록 제 말이 아니니까 저희 아버지 말이니까 옮겨보죠. 이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만약 그때 제가 도끼를 내려 찍었다면 50년 전에 저는 벌써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 주위에 서 있던 친구들 다 없을 겁니다. 정말 1, 2초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삼면이 바다였어 반은 섬이라고 하여 이름하여 한반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난 제가 한 번은 우리 두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제 품을 떠나기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한반도를 한 번은 종주 일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첫날 서해안으로 따라 내려가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열흘의 가족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첫날 서해에 가서 그 해넘이 체화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해로 내려가서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기록된 이 보길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다시 영남으로 넘어와서 한산섬 이순신 장군의 섬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지요. 올라오면서 이 부산의 용종대라고 그러나요? 그곳에 올라가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동해안으로 올라오면서 영덕대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영덕을 거쳐 이제 막 삼척을 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 갑자기 제7하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막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한 건물 지붕 위에 교회인가 보다 싶어서 차를 후진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세워진 조그마한 우리 교회였죠. 차를 세우고 막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두 내외분이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활짝 웃어요. 저를 아십니까? 목사님. 학부형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학부형이에요. 또 만나보니까 그 어머니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같이 성경을 가르쳐주던 학생이에요. 반가워서 안부를 묻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옆을 돌아다 보니까 두 아이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어른들이 반가우면 아이들은 지루해지죠. 예.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내일 아침 해 뜨면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자고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자고 갈까? 할 수 없이 씨름하다가 밤 10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영 섭섭한데 10시쯤 출발했죠. 출발해서 5분쯤 가는데 오른쪽은 절벽이었고 시커먼 밤에 약간 경사진 언덕길을 맞은편에 아무도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아들 옆자리에 아내와 뒷자리에 아들은 벌써 잠이 들어 있었고 그렇게 약간 비가 내리는 그 저녁에 그 오른쪽 절벽인 해변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와요.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던 그 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제 차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119가 왔는지,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차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걷어차고 나와서 뒷문을 열어서 보니까 119 대원이 회중 전등을 이렇게 비추는데 아들이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쓰러져 있었고. 예,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보이는 뒷 차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 해변 절벽 끝에 밀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19 대원이 차문을 열고 있죠. 그렇게 두 대의 앰뷸런스에 우리 네 가족은 나누어 타고 삼척의료원에 도착했는데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삼육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차 두 대로 나누어 타고 새벽에 삼육병원에 도착해서 2009년 우리의 가족 여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고였어요. 그 맞은편 차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였는데 독일제 아우디 차량이었는데 두 내외분이 해수욕 갔다 오다가 이분이 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 속도 그대로 제 차를 받았어요. 만약에 차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지나쳤으면 제 운전석으로 저를 치고 들어왔을 거고 조금만 전면 부딪혀서 아마 낭떠러지면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는데 2009년도니까 10년 전이잖아요. 이 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큰 사고 겪었는데 이렇게 아무 일 없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와 있겠죠. 와, 다른 데 가서 이 이야기 하면 듣는 분들이 다 박수 치던데 정말 재미없네요. 여러분, 김상래 목사 가족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한 가족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고 겪은 다음에 40일간 내 식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이후로 제가 참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됐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똑바로 해도 맞은편자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니까 뭐 방어운전이가 뭐가 이건 그냥 받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받아버리니까. 그렇죠? 저 다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 차선에 차가 저를 지나가 주는 게 그냥 무사히 지나가 주는 게 계속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가주고. 여러분, 사고 났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 멀쩡한 게 감사하나요? 아니면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감사하나요? 대관령을 내려가다가 자동차가 굴렀어. 막 굴러가지고 떨어지다가 막 떨어지는데 막 떨어지는 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했더니 자동차가 나무까지 딱 걸려가지고 기어 나왔는데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지나가는 차 붙들고 해서 살았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동차가 굴렀다가 나무까지 걸려서 살아나온 게 더 감사하나요? 무사히 대관령 내려가는 게 더 감사하나요? 근데 우리는 무사히 대관령 내려가면 한 번도 감사한 줄 몰라요. 죽을 뻔하다가 사는 게 감사해요. 그런 사고 안 나는 게 더 감사해요. 당연히 후자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감격해요. 그러고 나니까 맞은편 차량이 지나가 주는 게 기적 계속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 순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때까지 살아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지나가 주었겠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사고와 질병을 넘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행복입니다. 야호! 그 어떤 것보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 법륜스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스님도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싸게 속에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 쏟아 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 앞에 갔을 때 내 삶이 개 같을지라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지금 살아있는 내 삶에 대해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거기다가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살게 해주셨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감사의 제목인지는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죠. 시편 136편은 26개의 절이 모두 다 감사하라로 끝나는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서론 1절, 2절, 3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4절, 9절에 보면 창조를 인해 감사하라, 10절, 22절에 보면 출애굽을 인해 감사하라, 마지막 23절로 25절에 보면 살아있음을 인해 감사하라. 그런데 이 창조와 출애굽과 살아있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창조를 인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사랑, 인자, 자비, 인애 뭐 어떤 것으로도 번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증거가 첫째는 창조고요, 둘째는 출애굽이고 셋째는 살아있음입니다. 23절, 24절, 25절을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지혜로 해를 만드신 이에게, 지혜로 달을 만드신 이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다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3절 우리를, 24절 우리를, 25절 모든 육체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근본적 이유 3가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3번째 우리를 지금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살아있음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창조와 구속과 마찬가지 이유로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교리로만 읽던 우리의 성경줄들을 다시 감사의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5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만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절인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하나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대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나 여기 가난한 한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나요? 즐겁게 살아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사실로 인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진용 목사님, 송창식은 피리 하나 불면서도 언제나 웃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왜 울고 사냐 하는 말씀 주셨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언제나 웃고 다닌다. 피리 하나 불면서. 허무한 생애 동안 즐겁게 살아라.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강조는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의미 있게 즐겁게 살아라. 그게 이 기별의 핵심이지요. 즐겁게 살아라. 힘을 다해 살아라. 어쩌녁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경험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야영회는 산자들의 잔치입니다. 이 주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이 주간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지금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여 살아있는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기적의 선물인 오늘을 감사하며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 마치면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누구나 몇 밤을 세워서 기적처럼 살아있게 된 과정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을 넘어 오늘 여전히 이렇게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살아있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소망이 새로워지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